오늘 하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두 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롭고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말씀과 경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얘기는 말씀과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룰 때 우리가 은사자들이 잘 이걸 알고 또 말씀이 최고다. 말씀하는 사람과 또 체험, 신비, 은사하는 사람의 이걸 중간을 잘 접목해서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마지막 출처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 인격적 경험을 만나는 거죠. 오늘날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합리적인 사고가 중시하는 되는 반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체험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혹은 체험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어떻게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신비한 경험을 나누는 그 자체를 신비주의라고 몰아셉니다. 이걸 그 신비를 얘기하면, 경험을 얘기하면 저 사람은 신비주의야, 그렇게 몰아들어.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는 자세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신앙에는 많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전부 다 신비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동일한 경험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나누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생각할까? 에스겔서 1장서부터 28절, 에스겔도 똑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방문하셨어요. 에스겔 방문했고, 베드로도 똑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방문해서 고넬료 가정에서 방문해서 똑같이 했고,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해서 방문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이거는 구약 시대고 이건 예수님 시대고 이건 사도들 시대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전 이걸 믿어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역사했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건 난 정상으로 봐요. 정상으로 본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한상에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늘의 그 형상이 지금도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고 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에게 했던 것도 똑같이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거는 안 보겠습니다. 보진 않겠습니다. 요 성경은 넘기겠어요. 성경은 넘기겠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일반 성들이, 그들이 신비주의니 이단이니 하면서 몰아세울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이걸 본다면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하면서 몰아세울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체험이 그 자체가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이 그게 자체가 신비주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경험이 성경 위에 갈 때 그것이 신비주의예요. 이해되세요? 경험이 성경 위에 갈 때 신비주의다. 그러니까 성경의 밑으로 항상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나를 비치는 자리예요. 나를 비춘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에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죠. 새벽 설교하면서 에레미야서를 내게 비춘다. 너는 없냐 이게. 너는 없냐.
이 성읍의 진실과 정직과 진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를 찾아서 한 사람 있으면 내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는 정직하고 너는 진실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물어야 돼. 그러면 이게 경험이 성경 위에 가면 이걸 몰라.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 경험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한 게 내가 하는 거라 생각해. 성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위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밑에 갈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아멘.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의 체험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 등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야 생명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전부 힘을 잃었어요. 근데 성경은 모를까? 성경은 잘 알아. 근데 뭐가 없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게. 성령이 오면 성령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육체에 부어주는지 뭔지 몰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1단원에서 1단원 1과에서 한 것을 보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했어요.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는 거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그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건 뭐냐? 자서전 지식적으로 아는 거다. 자서전적으로 전역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자와 직접 교제하는 거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래요. 성령님과 직접 나와 교제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의 아는 것에 관한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하는 게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건 성령의 조명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조명을 받아야 습득하는 거예요. 다를까 똑같을까? 그러면 어떤 게 많을까? 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요? 어떤 게 많아요? 관해서 아는 거예요. 전부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냐? 신앙의 본질이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은 하나의 수단, 내 목이나 대를 나나 채워주는 본질이 하나님의 자기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은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이가는 게 본질 안으로 들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관해서 아는 지식엔 삶의 변화가 주지 있을까 없을까? 삶의 변화가 주질 못해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을 설교를 듣고 모든 걸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이 사람 목사님 설교 여기저기 주소 들어갔고 그거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관해서 하는 거예요. 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식에 맞춰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을 하고 신비를 할 때 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성경 위에 둬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경 위에 경험과 이제 신비가 이제 경험 체험이 하나님을 아는 여기에 인격적인 만남 여기다 둬야지 관한 지식에서 받아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함되는 요소들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행사를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실제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우리의 신앙은 실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아계셔. 그거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이론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실체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동행하는 실체다. 동행하는 것. 지금 여러분 계신 걸 믿으세요? 아멘.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 말. 아멘. 아멘. 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다음같이 요약을 했어요. 이걸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의 종합적으로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친밀한 교제만 있으면 뭐래?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동참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것과 없는 것과 저는 없는 거라 그래요. 아멘. 그러려면 전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아멘. 임목사의 장점은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거 해라 알았어요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 온전한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신뢰해? 나는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신뢰해. 하나님 그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 오해가 되면 하나님은 다 하고 나는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한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속는 거다. 그건 누구의 소리야? 마귀의 소리다. 이거는 철두철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게 피에로의 삶이다. 피에로의 삶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 삶이다. 그래. 딸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본 중심으로 데려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중심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 이것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에요. 이 신앙의 본질을 이것이라고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아니야. 본질 신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사실을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삶이 아니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돌이켜서 삶까지 바꾸는 거에서 회개라 그런 거예요. 말로만 하면 뭐래? 하나님 입만 열면 뭘 하냐고.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이건 종교 개혁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틀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잘못된 교회 틀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다. 그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거다. 가짜란 얘기죠. 거짓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 다 빠졌어, 안 빠졌어요? 싸그리 다 빠졌어. 빠졌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러냐고. 아예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말아. 뭘 얘기를 해? 나한테 배우려고 그러지 않는데 뭘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다 죄인이잖아. 다 내가 볼 때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나도 죄인이라 그러잖아. 나도 죄인이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다 싸그리 다 죄인이야. 여기 의인이 있어? 없어. 근데 얼마나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 잘났다고 얼마나 떠들어. 이거 참. 로이드 존스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은 정통주의라 그래. 죽은 정통주의. 정통주의 죽었다 그 말이야. 이걸 가지고 죽은 정통주의. 하나님을 가나하는 것이 죽은 정통주의. 거짓 신앙체계가 죽은 정통주의다.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늘 이 토대 위에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있냐 이게. 너는 있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말고 홀 쓰지 말고 진실해. 하나님 다 봤어. 속지 마.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렵도록.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이 경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경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체험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증거하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를 슬퍼하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곁에 누구와 동행하냐. 한번 15절 볼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가 가까이 이룬 그를 동행하시나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동행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이걸 동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동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안의 눈이 가리우니까 내가 동행하는 걸 알았다 몰랐다 이 말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뭘 받고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자, 25절로 27절까지 볼까요? 이루시되 미련한 선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선지자의 글을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에 관한 이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미 부활할 걸 이미 얘기했는데도 성경에 썼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무리 경험을 해도 아무리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잖아요.
24시간 먹고 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다 몰랐다? 몰라서. 뭐가 안 비춰서? 성령이 비춰주지 않았게. 체험이 성경에 기초가 없어. 이미 성경에 말했는데도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경험이 성경 위에 있어야지 체험이 성경 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우리들의 신앙이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 성경을 기초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기초하기를 원하셔요. 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들에겐 성경은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가 삶의 벽이 똑바른지 똑바르지 않은지 그걸 분별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나를 성경에 줄로 재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말씀 그것만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죽은 전통주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경험을 하고 체험과 경험을 하는데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성경 밑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신의 소명이 분명히 이해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사도인 것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로마서 11장 13절 볼까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겨.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서도에 삼으신 이고 또한 그의 역사하신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알므로 기둥이같이 여기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와 교제에 악수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걸 사도반은 잘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게 통해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 그냥 자기 위치가 중요했잖아. 자기 의가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 안 돼. 여러분 새벽 속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썼다니까. 제가 썼어요. 할렐루야. 또한 그들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같이 볼까요? 나는 심히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파여, 나는 바울파여, 나는 게바파여 뭐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야. 그럼 자랑할 게 있을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 목사들. 그러니까 쌈박질하지. 아이고 다 지옥간다. 10절 11절도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는 이같이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작던 게 세울까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예수 터 위에 우리 닦아놓는 거야. 할렐루야. 이 터 위에 닦아놓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소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통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들었지만 결국 성경이 기초해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들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의 기초에서 자신의 소명을 거기다 조명을 받아서 분명히 그걸 따라갔다. 그럼 그 사람은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아. 엉뚱한 소리를 안 해. 조금만 해봐. 은혜 받아봐. 얼마나 교만해. 어이구 하늘을 찔러. 하나님 없어. 지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잖아.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누가 직접 나타나셨는가? 같이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워 이루어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들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다윗여 누구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에게 직접 누가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직접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직접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메어 같은 제자들에게 같이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의식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건 말씀에 있잖아요. 그건 신비가 아니잖아요. 아멘. 있으면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담대할까 담대하지 않을까?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할 일을 어떻게 알리신 것을 하셨나? 9장 6절을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에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거를 성령이 항상 지시를 했다. 성령이 항상 지시를 했어. 우리 똑같아요. 내가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 돼. 항상 지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은 바울에게 또한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나?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게 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보여준 것이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요. 아나리아. 직가라는 곳을 아나리아가 직가라는 곳을 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안수할 때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혼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환상을 통해 역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아나리아라는 제자를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거 보시다. 그때에 다메섹에는 아나리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리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서 아나리아에게 직접 누가 나타났다? 성령님,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성령님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이 있을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 역사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이거 하면 신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가 하면 뭐니까 이걸 할 때 성경 우리가 기초가 되면 뭐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자랑할 거 있어 없어? 없다. 그걸 철두철미 자신을 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욕 먹을까 안 먹을까? 할렐루야.
너무 잘 가르치죠. 할렐루야. 영상을 보신 여러분 정리하세요. 딱 정리하십시오. 다 들어야 돼. 예수님은 바울의 소명과 관련하여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볼게요.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 이방인에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소명을 이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성령님이 주께서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해서 너 가서 이 사울에게 가서 이걸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 받을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건 편안한 게 아니라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체험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전부 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대로 순종했다.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함 주면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여 형제 사울아, 거기서 주의 길을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에 가서 사울에게 얘기해. 내가 당신이 환상 중에 봤던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나를 보내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어. 나는 이 아나니아는 평신도라고 봐요. 평신도 사역자로 봐요. 다른 말 없어요. 사울에만 하나만 딱 써먹고 사도행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 바울은 소명과 관련해서 그때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같이 볼까요? 일어나 너를 발을 서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곧 내가 나를 불리게 장차 내게 나타날 일들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게 하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게 구원할 그들을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 빛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나를 구원을 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이거가 지금 주는 것과 안 주는 것과 사도의 바울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경험과 체험은 뭘 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단이 견고한 진이 저 술집이나 있고 저 카지노에 있는 줄 알고 있으니 뭘 하겠어. 여러분이요, 제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저도 오늘 이제 강화저고 저 8,000보를 걸으면서 운동 산을 타요.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힘들어. 고바위가 있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걸 타고 하면서 제가 설교 한 편을 들었어. 주일 오후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편 듣고 다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듣고 왔어. 아, 은혜 받더라고. 좋더라고. 사모님이 이거 꽂고 다니세요. 아, 나 꽂고 다니면 귀 아파서 안 돼. 그냥 틀고 다녀. 다른 사람은 됐겠지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매일 가니까 강아지하고 가니까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착한지 가서 인사하면 쫄쫄 가서 앉아주고 인사를 해.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다 알아. 설교를 들으니까. 할렐루야. 나도 은혜가 되게. 아멘.
바울이 직접 쓴 글에 의하면 그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초하여 자기 소명을 하라고 했는가? 사도행전을 찾아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여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거처하자.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우리 이것을 명하였으니 우리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부르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간다? 영생에 합당한 걸 어디로 간다? 이방인을 향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궁극적으로 소명을 이방인으로 당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지금 심각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아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이거를 반대해서 그래도 국가적으로 봐서 그렇죠. 이제 동성애가 완전히 합법화가 된 저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 쑥대밭에서 교회가 사단이 완전히 다 지배했어요. 소망 없어요. 대한민국 그래도 차별금지 정치적으로 그런 걸 막은 거가 저기 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 싫은 동성연애. 목사한테도 남자가 와서 남자 결혼 주례 막 하자 안 돼요 그러면 고발하면 걸려. 미국이 그래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목사가 동성연애 설교하면 걸려.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한국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요. 정신 차려야 돼 목사들이.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울은 참으로 극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영광의 빛으로 바울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영광의 빛을 때문에 눈이 멀어 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환상을 통해서 아나리아라는 사람에게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치유를 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환상을 통해 아나리아가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 위치, 바울이 있는 위치, 장소, 그리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에요.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나리아에게. 아나리아는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도 알았는데 이미 그가 오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보여주신 환상대로 아나리아는 그에 위하여 기도할 줄 때 그의 눈이 비닐에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줄 아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 위에 있으면, 체험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위에 항상 있어야 돼.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할렐루야. 그럼 겸손할까? 교만할까? 겸손해.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그게 더 중요하다. 내 몸이라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멘.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런데 그러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소명 처음부터 알게 된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 성경의 기초에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이해한 것으로 있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중요성은 여호수아 1장에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2전에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모세를 제외한 누구보다도 놀라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가까운 곳에서 체험한 것이 여호수아였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경험을 성경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신비주의는 따라서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체험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범한 쉬운 잘못된 것이에요. 첫째는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소홀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에만 치중한다 그 말이죠.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한 것만 신뢰하고 모든 성경은 자기의 체험한 것에 갖다가 맞춰버려요. 성경을 자기가 짜지 끼얹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둘째로 영적인 지도자를 조언을 소홀히 해요.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을 소홀히 해요. 누구 말을 안 들어. 누구 말을 안 들어. 여기서 영적 지도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소홀히 해. 그들은 소위 자기들이 하나님 음성만 신뢰하고 영적 지도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기서 영적 지도에서 한상을 보더라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긴 전체적인 끌고 가는 리더로 줬어요. 근데 그걸 지도를 안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 그럼 질서가 흐트러질까 흐트러지지 않을까? 목사님 모르는 목사도 있겠지. 그런 데는 참 살며시 성령을 부인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설교도 못하는 목사님은 살며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누가 손해야? 본인이 손해야. 할렐루야. 첫 번째, 성경을 경험으로 검증해. 성경이 경험을 검증합니다. 성경이 경험을 검증한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돼요. 경험은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21절 같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신 우리가 알게 하신 교만 만든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으로 친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를 그에게 나기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의 그에게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또 우리에게 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이 같이 날이 새어 새불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더욱 주의하고 내 오르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예언이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감동이 된 사람들의 하나님 받은 말인 것이다. 그럼 예언을 사사로 풀면 안 된다. 성경을 사사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는 우리 제도 아시는 잘 존경하시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도 나는 사복음서만 가는데 사복음서만 다 됐다.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틀려요.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창세기도 알아야 돼. 그럼 모르면 잘못하면 한쪽으로 편중이 돼요.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여기서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간단히 봅시다. 자, 그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은 이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얘기한 거예요. 1절에서 5절은요. 그래서 여기다 초막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사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19절에서 더 확실하게 예언하죠. 같이 볼까요? 또 우리가 더욱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같이 날이 새어 새불에서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려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확실하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굳건히 서야 된다. 할렐루야. 변화선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산 가운데 가득한 걸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을 들었어요. 이처럼 성경에 그 어떠한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체험의 성경을 비춤을 받아야 된다. 성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체험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또한 우리의 경험은 성경적인 지식이 잘 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등 영적 성숙한 지도자의 조언을 참고하여 올바른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지에서 잘 무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걸 무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영적 지도자들이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선교사님. 난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박 교수님, 존경하는 박 교수님, 그분들이 존경해요. 그래서 교제를 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교제를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제를 해. 내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항상 교제를 해. 제가 점심시간까지 기도를 하니까 만나진 못해요. 제가 만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관이 잘 알고 가고 잘 경험하고 가야 된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4절 45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때려오리.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이방인들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나는 성령을 말씀 받았다가 했잖아요. 토요 모임에서 사모하면 다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세를 받았다니까요. 집사님 설교 중에 토요 모임에 그것도 방언 기도를 한 번 하면 2시간 3시간도 그냥 줄줄줄줄 해요. 얼마나 유창하게 받았는지 몰라.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방언했는데 은혜가 없을까 있을까? 이거 할렐루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가 경험한 얘기예요. 경험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고넬료 가정에서 역사했던 한 거예요. 이건 읽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자, 9절을 볼까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를 위해 3번이 일어났으되 그것에 하늘로 끌어올려. 마침 3사람이 유스가의 집에 있으니 가이사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 그래서 요거는 고넬료 가정 그래서 가라는 거 이방인에서 그래서 4발 달린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니까 내가 부정하니 못 먹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 환상 중에. 이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강권적인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의 토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정, 그분의 우리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분이 신실함과 긍휼, 은혜와 용서를 신뢰하고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더욱 알기 원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파괴적인 자성이 내지는 파괴적인 강박관념에 빠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비춰주잖아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를 비춰보고 목사들을 비춰보면 잘못된 게 많을까 적을까? 거의 다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눈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는 보인다. 저는 이걸 가르쳐서 다시 돌아오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거기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게 방문한 이유가 있겠죠.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에 말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그 삶의 실제로, 내가 삶의 실제로 성경이 내게서 있는 걸 실제로 그걸 추구해야 된다. 늘 그걸 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초, 신앙이 단순히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따라해, 신앙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내가 주일날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주님 다 봤다 안 봤다? 잘못한 거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면 잘못한 걸 내가 고백하고 자백해라. 인정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할렐루야. 점점 악해져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말을 듣기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실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는 거 누굴까? 마귀가 싫어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다 드러내니까요. 이거는 양적으로 성장이로 상관없어요. 이건 어느 성장의 초점이 아니에요.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돌아오라고요. 회복하라고요.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대해서 이론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게 항상 묻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러잖아. 너는 하고 있냐, 이게. 이 목사 너는 있냐, 이게요. 저는 항상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너는 있냐? 여러분이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게 있을까? 없어. 하나님을 만나봐요. 하나님을 만나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아이고, 참말로. 어떤 데 보면 속상해. 뭐짜 안다고 껍적대일 필요 없어. 나도 너만큼 알아. 나도 당신만큼 지식이 있고 나도 당신만큼 알아. 할렐루야. 근데 아는데 어떻게 전하겠어? 내 말 들을까? 안 들어. 아무래도 안 들어. 기가 막혔는데 목사를 가리키려는데 어떻게 들어? 안 들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나를 알려면 그래서 그렇잖아. 나를 알려고 나를 판단하려면 내가 김포 네이버 카페에 거기 김포 호산학교 치고 들어가면 내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거, 내가 종말 연구한 거, 내가 교제한 거, 내가 신천지에 대해 다 들고다 낸 거, 불교에 된 거, 모든 거 다 한 거 한번 가서 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제 설교, 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요, 몇 번 들어온 줄 알아? 거의 한 2,000번을 들어와서 다 훑어봤어. 임 목사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까지가 하면 뭘 할 거야?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하지 않는데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신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없는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중심적 삶. 야,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네가 보니까 순종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 삶을 살아? 웃기지 마라. 아이고. 참말로. 그럼 보일까 안 보일까? 이 자태를 딱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와, 아니 뭐예요? 내가 이걸 정립했다는 거 이게 쉬운 것과 쉽지 않은 것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라는 관점 위에 점검한 당신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돼.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발로 다녀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성경적인 지식 면에서도 대학원 수준이지만 실제는 삶을 배우면 유치원생인지도 몰라. 성경 지식은 대학원 수준이야. 근데 삶에는 유치원생도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 환상문에 어떤 사람은 머리만 전뜩 큰 거야. 그리고 들어왔는데 머리만 커. 근데 팔이 조그매. 손도 아장아장.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야. 이걸 보지. 잘 모르면 유치원생이야. 어떤 사람은 키만 이렇게 큰 거야. 저기 왜 키가 들기만 했지. 그러면 다 안 돼. 어떤 사람은 입만 커. 아이고, 얼마나 마블 낼까. 아이고, 그게 환상을 보이더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그래 고치지. 보이면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는 거지. 쫓으면 나가지. 달에 마귀가 들켰다. 들키면 나가는 거야. 실체가 드러나면 나가는 거야. 내가 집사님인데 그런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담해. 그냥 그런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아주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보여줬으니까 당신이 보여줬으니까 이제 마귀를 쫓아. 드러나가 마귀 쫓아가. 그러게. 근데 또 대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 속으로 해야지. 그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 근데 모든 건 다 누구를 흔들려고 나와? 마귀를 흔들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흔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고 딱 치면 마귀가 떠날까 안 떠날까? 마귀 떠나는 거야. 에이, 이것도 모르는데 뭘 성경을 알아? 진짜로 성경을 무슨 성경을 알아? 알면 모를 거야. 나도 당신만큼 알아. 나도 책을 한 30권 묶어놨다니까. 주일날 설교 다 그 책 묶은 거로 갖고 하는 거요. 주일 설교를 얼마든지 써온 거가. 아이고, 참말로. 내가 그러잖아. 난 무식하다 그러잖아. 무식하지만 실력은 조금 있다 그러잖아. 조금이야, 만큼이야. 많이 있어요? 아니, 많이 아니야. 조금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다고 내가 교만해요? 아니야. 겸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성경을 말하는 삶과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사이에서 큰 간격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원으로, 노력으로 그 삶을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애통함이 있어야 이게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같이 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광이 과함이시며 거룩하고 이름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함이 있으며 또한 통한 마음에 겸손한 마음은 자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이 소생시키는 통해하는 마음의 소생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다 알아. 하나님은요 죄인인 거 다 알아. 근데 뭐예요? 겸손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도 없으면서 하면 되겠어? 2절 66장 2절 같이 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예를 문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게 될 것이요. 이방인에서 이게 공의가 이방 나라가 내 공의를 무당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같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늘 애통하고 늘 가야 돼. 이것이 성경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애통해야 돼. 내가 보였다가 아무거나 막 퍼뜨리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바보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저렇게 막 할까? 좌파 언론이 저거 말을 그렇게 안 할까?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딸의 바보다. 그럼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보게 첫 번째 신학을 위해 마지막 출전은 경험이에요. 신학을 위한 마지막은 신학을 위해서 마지막은 경험이에요. 신학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네 번째 경험은 성경 위에 가면 신비주의 신앙이 됩니다. 경험이 성경 위에 가면 안 돼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의 모두의 경험 성경에 비춰봐야 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성경에 비춰봐야 된다. 여섯 번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삶의 실제로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경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말씀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경험, 말씀과 체험을 잘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